꿈꾸는 사역이 있습니다. 나는 선포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대로 주님이 그 선포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면 사역은 너무나 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러웠던 인물이 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무엘을 보는데요, 사무엘은 그의 입의 말이 다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참된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다 알았다는 거죠.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천하의 사무엘도 나이가 들고 늙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두 아들 아비야 그리고 요엘을 사사로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아들이 아버지와는 너무나 달라요. 아버지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일단 사무엘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탁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왕이 계신데 무슨 또 왕이 필요하냐.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반역인데 그 거역의 역사가 시종일관 계속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왕을 원한대요. 하나님 왕으로 충분하지 않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반역, 거역의 역사가 어제 오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이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죄가 뭐냐, 죄인이 누구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에이딘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에 보면 그는 죄가 뭐냐, 죄인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자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가 그것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일단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를지는 차차 생각해 보라. 구원받고 네 뜻대로 살아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살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성경엔 결코 그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주인이시라고 베드로는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고백하는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거죠. 거역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역의 영에서 해방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마음 그렇게 쏙썩이고 아프게 하면서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나 한량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저를 아들로 칭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고백은 단순히 뉘우침의 고백이 아닙니다. 거역의 영에서 해방됐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겠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죄가 뭔지, 죄인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자요 도전하는 자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왕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어요. 마음도 좋으시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은 우리가 지게 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지만, 결국 후회할 것이었지만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겪어봐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역하면서 내린 결론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은 말로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겪어봐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도 돌이키지 않을 것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대로 하도록 하신 거예요. 겪어봐야 깨닫게 되니까. 겪어봐야 하나님만이 정말 좋은 왕이고 그분만이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니까 허락하셨어요. 다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하게 알려줘라.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왕을 요구하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합니다. 압축해서 말하면 왕은 너희들 자녀, 너희들의 재산, 너희들의 소유를, 너희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다. 너희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요. 겪어보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안 겪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러면 고통스럽지도 않잖아요. 후회도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뻔한 간증, 뻔한 간증 하지 말자. 간증 들어보면 뻔해요. 스토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 하나님 떠나 있었다. 그리고 매 맞았다.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요만큼 살고 있다. 그게 스토리예요. 간증자는 다양한데 스토리는 뻔해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안매 맞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원했을까? 왜 그들은 왕을 필요로 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충분합니다. 다른 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왕이. 또 다른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왕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안전을 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전쟁할 때 대단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이방 족속들 보면 왕이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을 펼쳐서 자기 부족과 자기 민족을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왕이 없어서 패배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자, 앞에 보면 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 왕은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 왕은 보여요. 그의 권세, 그의 권력, 그의 권위, 그의 군사력, 그의 능력 다 보입니다. 그래서 왕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선명하게 그들이 볼 수 있었다면, 예를 들면 뭐 통장 잔고에 돈이 다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따박따박 다 채워주시고, 병들 때마다 와서 그냥 투약해 주셔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해결사처럼 나타나서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해 주셨다면 다른 왕을 원했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 왕은 보였던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들이 왕을 원했을까? 묵상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왕은 인간이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혈통과 세습을 따라서 세워집니다. 그렇게 왕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은 꼭 혈통과 세습으로만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있는 왕을 끌어내리고 다른 왕 세울 수 있어요.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신하들이 어떻게 마음 먹는가에 따라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고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 왕입니다. 하지만 사사는 달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왕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싫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왕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 속에 찾아온 그 거역과 반역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 싫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그들 눈에 바라다 보이는 다른 나라 왕들,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그 나라 가운데 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멀리서 바라다 볼 땐 그 왕들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보면 아니거든요. 왕은 주는 거는 조금이고 가져가는 것은 이만큼이거든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착취하는 것이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을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 왕이 아니라 다른 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라는 왕도 필요하고, 나에게 권력이라는 왕, 나에게 성공이라는 왕, 나에게 명예라는 왕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눈엔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니까요. 또 그 능력이 너무나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헛된 시도입니다. 헛된 욕망입니다. 그런 왕들은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그 왕을 왕으로 삼으면 불행해집니다.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왕을 찾아보세요. 성공이란 왕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무엇의 노예가 될까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 성공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 성공 놓치지 않을까? 이 성공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누가 보이죠? 더 성공한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가진 사람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의 노예가 됩니까? 불만의 노예, 시기의 노예, 질투의 노예.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저 놈은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더 가진 거야? 더 높은 거야? 그 노예가 돼요. 그래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돌봄이 너무나 희미한 것 같고 주님의 역사가 너무나 더딘 것 같아도 지나보면 정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을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고 가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 왕에 대해서 갈망하는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 교리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이 교실에서 배운 교리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내 삶에서 누리는 실제 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떤 사실도 교실에서 이론과 지식으로 배운 거하고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는 것, 그렇게 살아보고 누려본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실에서 배웠어요. 비행기가 양력으로 뜬다. 여러분, 교실에서 그거 배운 사람하고 진짜 양력으로 뜨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렇게 세상 왕에 목말라 하는가? 돈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하고 권력과 명예에 목말라 하는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교리 지식에 불과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리 지식에 불과해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의 맛을 몰라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의 맛을 모르는 겁니다. 맛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이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지난 28일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있었잖아요. 큰 충격이었죠.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 소속의 라코스타 마텔라라는 기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주님과 늘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이 팔루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빨리 이륙해라. 너 이 공항에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관제탑에다 연락을 합니다. 우리 출발 시간이 언제입니까? 5시 55분입니다. 당길 수 있습니까? 최대한 당겨주십시오. 출발 시간을 당겨주십시오. 얼마나 당길 수 있습니까? 3분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5시 52분에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 52분이 되자마자 승객들이 다 탑승하자마자 문을 닫게 하고 출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빨리 이륙하라, 빨리 출발하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승무원들에게도 20분간의 휴식만 줬어요. 준비 빨리 하라고,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5시 55분에 떠나야 되는데 5시 52분에 문을 닫고 출발해서 6시 2분에 비행기가 이륙을 했어요. 140명 데리고 태우고. 근데 이륙하자마자 쓰나미가 덮쳐와서 관제탑도 다 날아가고 그 공항이 쑥대밭이 되고 물에 잠겨서 공항에 있는 사람들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교리 지식으로만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새 창조를 받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 구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게 놀라운 사건, 지금 실제적으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교실에서 배운 교리 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할 때 산은 히라보로 짜오라는 단어인데 살다, 리브라는 뜻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산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소망,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소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소망,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 같아도 다시 비상하는 소망, 망해도 흥하는 소망, 이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데 살아있는 소망이 없어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체 안치소 같아요. 생명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산 소망을 갖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어떻게 저렇게 너그럽지? 어떻게 저렇게 정의롭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지?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알려면 그 사람 인사기록 카드 봐야 아는 그런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그저 교리 지식이에요. 교실에서 배운 교리 지식에 불과해요. 지금 실제로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다니까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뭐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주차 안내하고, 이것이 기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봉사로, 그냥 진짜 봉사죠. 봉사 말 그대로. 하면서도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우리를 소외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 정말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왕을 섬길지 왕 대신 주님을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결국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 세상 왕을 섬길 것인지 정말 왕 대신 주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왕 대신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발견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전도를 잘 하려면 세 가지 F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3F. 처음엔 feel, 두 번째는 felt, 세 번째는 found입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기치지 마. 난 안 믿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feel, 너 기분 알아. 너 기분 내가 알아. felt,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 그리고 found가 있어야 돼요. found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난 발견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그분 안에 있는 행복, 그분 안에 있는 기쁨, 그분 안에 있는 자유, 그분 안에 있는 해방,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선물을 나는 발견했어 라고 할 때 그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발견했다고? 여러분, 그것은 이 파운드는 전도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과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그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순장, 교사라고 할지라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구원이 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그저 교실에서 배운 교리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 단계가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세 단계. 첫 번째 이시입니다. 별 관심이 없는 그거. 그 다음에 희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들어서 아는 수는 마지막은 다우예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분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발견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 아닙니다. 기독교는 임마누엘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 찾아가서 빌어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교회 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봉사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교회 문화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결국 하나만 남는구나. 주님과의 관계만 남는 거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둘째도 군대 가고 제 아내도 한 주간 동안 선교 가고, 그러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다 떠날 때가 오겠지. 나 혼자 남을 때가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떠날 때가 옵니다. 그죠? 배우자도 떠납니다. 가족도 떠납니다. 자녀도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 명예, 자리,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혼자 남을 때가 옵니다. 그때 뭐 하나만 남을까요? 주님과 내 관계만 남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관계가 그저 교실에서 배운 교리 지식이면요, 당황스럽다니까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너무 허전하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나 고독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추잡한 짓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나이 먹고 왜 저래? 여러분,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동행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는 전쟁에서 부상당해가지고 갈메 수도원에 갔는데 부상돼서 이게 몸이 좀
현찮으니까 주방에서 일하라 했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너무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갈멜 수도원 원장은 몰라도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만 남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세상 왕을 찾아서 목말라 하고 그거 찾아 인생을 허비하다가 비참한 인생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교실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